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으셨네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으셨네요. 이 이 질문에 대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지? 라는 이제 생각을 잠깐 하셨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질문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십니까? 안에? 그 옆에 분은 남편인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12장에 이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오늘 본문을 보면 질문을 하죠. 첫째이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안에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궁금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이 목사가 질문은 던져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갑자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지라고 시선으로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 이 가장 큰 계명,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기도 했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율법은 십계명이죠. 이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이제 율법을 추가적으로 이제 나누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그 해석이 다양하고 좀 분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답변은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답변이죠. 그 답변은 다름 아닌 이제 신명기 6장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 5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고요. 레위기 19장 18절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 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을 봐요. 그런데 이제 병행 구절인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그러한 다른 내용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주 헌신적이고 그리고 아주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쉽게 우리가 답변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이제 많이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리되지 않아야 할 그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비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성도님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의 모습을 봐도 참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왜 이렇게 되지 않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그 예수님의 답변에 동의를 하죠. 선생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이 서기관이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제사의 본질을 깨달은 깊은 통찰로부터 나온 답변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특별히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짓는 자신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사의 본질도 완벽한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체계에서 제사라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또 순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기관이 이제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라고 답변을 하죠.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답변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지혜 있게 답변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서로 이 인사를 나눴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 서기관처럼 예수님에게 이 정도로 칭찬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답변한, 이제 계명에 대해서 잘 답변한 이러한 칭찬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사람은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십니까? 가고 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 안에 있다라고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답을 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질문을 약간 오해해서 다른 대답을 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솔직히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근데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거든요.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다,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다,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는 이 비극이 왜 생겼냐는 거죠. 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구나 라고 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구원에 관한 것,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사람이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지혜 있게 답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지혜 있게 답했다라는 표현은 지식 있게 답했다, 분별력 있게 답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아서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자 중에 이제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생각이 나죠. 누가 생각이 나죠? 한 글자의 이름을 가진, 저는 광호 이름 두 글자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욥이죠, 욥.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직접 이제 경험하는 이제 그러한 것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당당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를 타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종교적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이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신앙이 단순한 듣기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건강에 관심 없으신 어르신들을 못 봤어요. 어른들은 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남성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음식을 잘 가려서 이렇게 섭취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특히나 여성분들은 더더욱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본인도 잘 챙겨 먹고 또 이제 가족들도 그렇게 잘 챙겨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뭐 책도 보고 또 다른 정보들을 이렇게 얻습니다. 그런데 건강이라는 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운동이 중요한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머리와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정작 운동을 안 해요. 바로 이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한 서기관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는 하지만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이 사람이 못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제사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온전하지 못하는 제외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았다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깨달았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봐요. 율법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행해라, 성취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해요. 율법은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거든요. 율법의 기능이 우리들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낳게 하시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 아래에 자기 자신을 두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까? 행하는 자인데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정죄받는 자신을 자유함을 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분을 얻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서기관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밖에는 없다는 그 사실을 또 이 서기관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문이라고 말했습니까? 작은 문이라고 말했습니까? 좁은 문이라고 말했죠. 네. 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함께 우리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인해서, 부모님의 공로로 인해서 내 자녀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죠.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님들도 많지만 가까이에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이 서기관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거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삶의 변화와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귀신들도 알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온전한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정말로 깜짝깜짝 놀랐던 건 저랑 제자 훈련을 하던 자매였어요. 이제 그때 나이가 대략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근데 모태신앙이었어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자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돼요. 예수님도 어떤 분인지를 안 돼요.
그 안다라는 것은 어떤 알미예요? 지식적인 알미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데요.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니면 아무튼 무조건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배생활, 신앙생활 허투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지쳐서, 그리고 좀 힘들어서, 또 다른 상황 때문에 그렇게 약간 열심히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분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대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단순한 그 신앙의 전통이나 그냥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는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편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적인 이 이해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계명은 전 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이 실패한, 첫 아담이 실패한 그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그 시대를 열어주셨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길을 통과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과해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신 분이고,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분이에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이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